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한 회당장 야이로, 위기를 극복한 회당장 야이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 날씨라 무척 날씨가 이제 덥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곳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도 잘 드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이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더위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회당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마다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그 회관을 관리하는 이장 비스드럼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회당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해요. 회당. 그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이제 우두머리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고칠 수 없는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에게 외동딸, 사랑하는 딸이 아파 죽게 생겼으니까 좋은 일 맞이한 거예요. 큰 위험에 지금 처한 거예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가지고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게 됐어요. 살아나게. 어떻게 해서 그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위험한 중에 위기를 극복해 가지고 아주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뉴스 보니까 독일에 홍수가 나가지고 평상시는 아주 평화롭던 그런 곳들이 다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차도 막 물에 다 밀려가고 그 콘테나 박스 그런 집들도 다 이제 강으로 다 밀려가가지고 박살나고 다 큰 피해를 많은 사람이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언제 위험한 일이 닥칠지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는 딸이 아파 죽게 됐을 때 세상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한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당시 예수님께 누가 나왔느냐? 세리 창기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신다 하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 같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딸을 살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좋은 직책도 가지고 바리새인이고 율법도 지키고 세상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는데 외동딸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되니까 의원 찾아가도 안 되고 세상에서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나왔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이로는 그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신분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지 이런 욕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물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한 번 와서 어느 때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물질이 있어도 자녀가 잘 되어도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이 아쉬울 것이 없는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을 깨닫고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깜깜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뜨거운 불 속이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다. 그곳에만은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부자가 되었건 자녀가 잘 되었건 형편이 좋건 교회로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야 큰 은혜를 받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이 회당장이었지만 딸이 죽어가니까 딸을 살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면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일단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처녀 총각이 한 동네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해서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과 이제 연관이 맺어져. 예수님과 이 연관이 맺어져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일을 하면 삭스를 주지 않아요. 주인하고 이 계약을 맺어야 돼. 내가 몇 시간 일할 테니까 하루 8시간 일할 테니까 얼마 주세요. 얼마 주겠습니까? 이 계약이 맺어져야 일을 해도 끝나면 돈을 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가서 봉사하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있다가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 맺는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과 관계 맺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렇게 맺으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이걸 시인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요 다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우물가로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영적으로 목마르다 이것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사람들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 물로 나오라고 해요. 이 물이 말씀, 예수님의 생명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 들어와 가지고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뭘 사 먹으나?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젖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뭐냐? 보혈의 피, 예수 피로 죄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사라. 아기가 젖을 먹여야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이 배에 채우고 참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는 아멘 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아멘 하셔야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게 젖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젖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구원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시간이 많은데 교회에 갑시다 이렇게 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마를 때 저기에 우물이 있으니 그 물가로 갑시다. 그때가 목마름을 해소할 때, 해소할 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외동딸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됐어요. 의사 찾아가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병도 고친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예수님 만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만날 때 찾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주위에 누가 교회에 갑시다. 교회에 가면 구원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그 병고침도 받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 치료받을 때, 구원받을 때 그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윤금자 이제 성도님도 그 정서임 전사님이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에 이사 가지고 교회 갑시다 했을 때가 하나님 만날 때, 축복받을 때, 구원받을 때입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자녀도 지금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구원만 받으면 돼요. 천국만 가면 수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서 교회에 올 때가 구원받을 때고 축복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모스 5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았듯이 너희는 예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려움 당할 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지옥 가게 생겼고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찾아다녀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 찾아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죽을 자 살리고 구원도 시키고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골로에서 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께 오면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서 포도주도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빵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치매도 고쳐주시고, 아멘 하세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아멘. 치매도 고쳐주시고, 아멘. 병도 고쳐주시고, 아멘.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아멘. 예수님은 다 무리를 걸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당장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막 장사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안 좋은 친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술집에 들어가고 여자와 놀아라 뭐 오락을 하고 도박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돈도 다 떨어졌는데 마침 그때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우리를 치게 됐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이제 그 하루하루를 이제 이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흉년이 길어지니까
살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비참하게 돼지우리나 치는 머슴 생활을 하다가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자라 머슴도 많고 일꾼도 많이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인가? 창피를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나는 살아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결단하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내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이 분명히 어려움을 당했을 건데 언제나 돌아올까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거지 같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임을 깨닫고 확 뛰어가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내 아들아 너무나 고생 많았지 잘 돌아왔다 해가지고 일꾼들에게 다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거요? 밖에 나가서 그대로 있으면 죽어버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로 나오는 사람을 다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크게 사랑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환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맛있는 걸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소원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윤금자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왔으니 옛날에 친정어머니가 먼데 교회를 오고 가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우리 자녀들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서 그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고 동생도 무슨 기도했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식구들이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다 이제 싹이 나서 우리 윤금자 이제 성도님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수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있고 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거지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막 울면서 이제야 돌아갔냐고 사랑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크게 이제 환영을 했어요. 잔치 벌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장장이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였느냐 한번 보게요. 자, 마가복음 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르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일단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엎드렸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얘기. 예배 첫 시간부터 축도 끝날 때까지 잘 드렸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께 절했다. 그게 바로 예배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우상 장사하는 그곳에 살다가
야 거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로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제물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지금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 드리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배만 드리면 돼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는 대가로 건강도 주시고 치매도 떠나게 해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아멘. 겸손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림의 보상이 뭐요? 재물, 영광, 생명이다.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고 보상,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나라의 위기도 살려주시고 코로나19도 다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살 난 사랑하는 딸이 아파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살 난 그 회당장 야율의 딸 형편이 우리의 마음 형편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주위 상황으로 해서 침체해지고 절망하고 낙심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집에만 누워있고 이게 깔아질 때가 있어요. 회당장 야율딸이 힘없어 죽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가 있어요.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절망 중에 깔아지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찾아서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 죽어가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도 응답도 왜 안 될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는 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일 저런 일 막 날씨가 더워가지고 힘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살다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면은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회당장 야이루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은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였느냐? 간곡히 기도했다. 간곡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소리로 좀 알아야 돼, 우리 소원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또 건강이 필요하죠? 아멘. 건강.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윤금자 성도님은 또 소원이 뭐예요? 기억력이 좋게 하여 주세요. 이거죠?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 나에게 기억력이 살아나게 해 주세요. 기억력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치매가 치매가 떠나가게 해 주세요. 이 치매가 오면 돈 있어도 자녀가 효도해도 잘 몰라봐요. 뭐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이 또래돼야 됩니다. 이 위에 주님께 아뢰면 돼요. 이 회당장은 간곡히 부탁했어요. 내 어린 딸, 12살 의동딸,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손을 얹어서 살게 좀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 윤금자 성도님 집에서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여기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치매도 물러가고 이 무릎 아픈 것도 다 떠나게 하시고 잘 걷게 하시고 잠도 잘 자게 하시고 우리 자녀 수녀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이제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거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이로 선생님, 이제 예수님 집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니까 이제 야이로가 절망에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줘야 되는데 죽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누가 죽을 병이 들었든지 죽어버렸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죽을 병도 치료해 주시고 혹시 죽었을지라도 살릴 사람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친구였는데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시체가 들어간 지 나흘이 돼서 나흘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무덤 문을 다 열어놔라 해가지고 따라서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갔던 혼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다는 전갈이 들리자 야이로가 절망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 지옥 갈 사람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분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구원도 시켜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치매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따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달리다고 하니까 이 딸의 나갔던 혼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벌떡 살아났습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네.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녔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파서 못 먹으니까 예수님이 건강을 얻으니까 이제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해가지고 아주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됐는데 누구를 찾아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엎드려 예배드리고 무엇을 해서? 간곡히 기도 간구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달리다고 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 위험스러울 때, 어려움, 근심, 걱정 있을 때 예수님 찾으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소원을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가정생활도 잘 되고 어려운 그 일들이 소원이 다 기도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